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내야 되며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중심 가운데 언제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도 은혜로웠다라는 말도 있겠고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와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은혜를 뜻하는 이름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제 이름에도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능력으로를 작사했던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구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회개도 없는 사죄,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고 값비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 속으로 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이다. 즉 은혜는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모든 곳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나오는 것은 에스겔서입니다. 평소에 이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좋아하거나 묵상하거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거나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아마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환상과 비유 또 여러 가지 상징 행위들이 많아서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당시에 10,000명에 달하는 이제 이 남유다의 지도자급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를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로로 바벨론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다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바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한 번 이상씩 등장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중동 지역에 이렇게 성지 순례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물이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지 아침에 맺히는 이슬조차도 너무 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아침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중동 사회에서는 물이 귀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흘러오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경에서 물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이 물이 나오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많이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에스겔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 후반부를 가면 갈수록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 가운데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말씀인데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영이 거하시면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어느 정도만 있다고 해서 흘러가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있다면은 땅에 금방 스며들거나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 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그 물이 차고 넘쳐 결국에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앞으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성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슴 가운데 가만히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외부 성전 바깥,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은 그 은혜를 내가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 학교 등등 모든 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창 시절에 문학의 밤을 할 때에 이 합창으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바로 컨티넨탈 싱어즈의 창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물론 이 찬양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가사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문에서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제단을 통과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물, 은혜의 물이 제단을 통해 통과하였다는 것은 그 생명의 물이 발원하게 된 것이 바로 제단 가운데에서 희생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강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에서 희생 제사라고 하니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 살림, 죽었던 것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사방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넘치는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에스겔을 데려다가 보여주게 되는데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척은 약 50cm에서 55cm 정도를 의미합니다. 천척이라고 한다면은 약 한 550m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척 정도 가서 보니 물이 이제 발목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찰랑찰랑 거릴 수 있을 정도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천척을 가서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까지 오게 되고요, 또 다시 천척까지 가서 측량하게 되니 허리까지 옵니다. 또 다시 천척까지 가서 측량하게 되니 이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가면 갈수록 크게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은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혹 강이나 계곡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발목 혹은 무릎같이 높이까지 오는 곳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놀 수 있습니다. 헤엄을 치기도 하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까지 오는 계곡,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계곡에 있다면 아마도 그 계곡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다 같이 물놀이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물놀이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신없이 놀다 보니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정도 오는 그 깊이의 계곡에서 이제 잘 놀았던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딱 한 걸음을 제가 더 내딛었는데 거기가 아마 이 계곡이 깊어지고 물살이 바뀌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제 몸이 확 떠내려가더라고요. 제 몸을 제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떠내려가는 저를 보고 이 같이 교회에서 왔던 고등학생 형이 구하러 왔다가 같이 떠내려갈 정도였으니까 물살이 엄청 깊고 빨랐던 것 같습니다.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다행히 잘 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얕은 물에 있을 때는 마치 내가 물을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물이 이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배하는 것만 같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내가 찬양해서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보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면은 내가 은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은혜가 내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환상을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야. 내가 한없는 은혜로 너를 잠기게 할 거야. 내가 한없는 은혜로 너희 민족 가운데 부어주고 너희 민족을 회복시키실 거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제단을 통하여 나오는 물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전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 시대를 가까이 와서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란 절기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낼 때 중요하게 행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이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제단에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말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전에는 그저 실로암의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구하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은혜의 강물이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령 또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스겔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발견하게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곳에 어떤 것들이 생겼나요? 바로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려서 읽는다면 보라, 이미 강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가 될 것 같습니다. 감탄사가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나무는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많다는 단순히 양이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이 많기도 하고요, 질적으로도 풍성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고 주변에 나무가 생겨나는 것을 볼 때에 혹시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에덴 동산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에덴 동산 때와 같은 새로운 생명 살림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역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 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해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살지 않는 곳을 사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의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죽음을 가리켰던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게 되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던 곳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원래 더러운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마치
이 게임 용어의 치트키와 같이 모든 더러운 물을 한 번에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고 새롭게 되며 새로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 생명 살림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임하심이 성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들, 또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생명력이 있어 역동력 있게 흘러넘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여름 남양주와 영덕과 안동 지역에서 농선봉을 진행합니다. 마을 잔치를 하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억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강력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가 농선봉을 하는 순간에서만 맞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처럼 우리의 삶 또한 세상 속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